오늘 이 말씀은 31절부터 34절까지와 그리고 35절 이하 43절까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고난을 당하고 다시 살아날 거다. 세 번째 말씀하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세 번째 순환 예고로 이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만은 누가복음에서는 무려 7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6번 나오는데 누가복음은 7번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가, 부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5장 35절, 또 9장 43절, 누가복음 12장 50절, 13장 22절, 32절, 13장 35절, 그 다음에 17장 25절. 여기까지가 6번이고 오늘 본문까지가 7번 예수님의 순환과 또 부활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어쩌다가 우연히 발생한 그런 사건이 아니고 또 전혀 예상치도 못한 일도 아니라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 통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일이었음을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곳에 가서 어떻게 되느냐. 예루살렘에 올라가 첫째는 이방인에게 넘겨진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주고 빌라도가 처형 선고를 받게 한 것을 잘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이방인에게 넘겨주고, 둘째는 그들에게 희롱과 능욕과 침뱉음과 또 채찔당함 그리고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상당히 소상하게 그 마지막 순환이 어떤 것이 될지를 주님께서는 성경을 인용하셔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실제로 그 말씀하신 대로 언급된 그 모든 희롱과 능욕과 침뱉음과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고 사복음서 모두가 이 사실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예를 들면 마태복음 27장 29절에는 예수님에 대한 희롱을 이렇게 말합니다.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단어 하나하나 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열하고 있죠.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3절까지도 같은 내용, 거의 비슷한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데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손으로 때렸다. 참 어마어마한 모독을 가하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한 사실을
복음서 기자들이 소상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주님의 순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에 관한 일은 그것을 목격하거나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사복음서 기자들이 이렇게 소상하게 기록을 했고, 또 예수님께서도 소상하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고난에 대한 설명을 미리 이렇게 예고한 것을 보게 되죠. 4월 4일이 부활절이니까 지금 이 순환을 향해서 가고 있는 시점이죠, 지금. 아마 그 어간에 바로 이런 일들이 바로 이 즈음에 일어났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3인칭으로 내가 갈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3인칭, 그가, 인자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 사상은 당시에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가 그렇게 될 것이다. 근데 제자들이 그 말씀과 예수님을 연결을 못 시키고 있었습니다. 왜?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깨닫지 못했는데 이것은 아직 그들에게 감추어져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5절부터 43절까지에는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시는 과정에 한 맹인을 만나시게 되죠. 근데 이 맹인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바디메오라고 이름을 밝히기도 했습니다만은 35절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하죠.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축구지져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그렇게 예수님은 한 소경을 고쳐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리고성을 경유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여정길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중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고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여리고로 들어가는 길목에 한 소경이 앉아 구걸을 하고 있었죠. 빌어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앞서가던 자들이 소경을 보고 조용하라고 한 걸 보니 이 소경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비록 눈은 보지 못하지만 웅성거리고 하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고 주변에서 물으니까 예수께서 오신다. 그 얘기를 듣고 그가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기 앞을 지나가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기회를 주셨다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참 우리가 금년도의 첫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그러는데 기회를 잘 포착해서 그것을 최상의 것으로 만드는 지혜가 필요한데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게 되죠. 그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 중에서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는데 이것은 이사야 11장 1절에 근거한 그들의 메시아 대망 사상 중에 있었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역시 그 당시 사람들이 믿었던 대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요. 나를 불쌍히 여서 지금 이렇게 소리를 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외침은 주님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주님의 주의를 집중하시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도요, 주님의 주의를 끌고 관심을 끄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중언부언하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고 하지 않고 목적을 가지고 무엇을 내가 구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그것을 들어달라고 주님께 딱 뚜렷한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외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큰 소리로 외치든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든 중요한 것은 주님의 관심을 끄는 기도, 중언부언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한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41절에 주님께서 40절에 주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앞을 지나가시는 분입니까? 예수께서 나에게 머물러 서시는 분이십니까? 그냥 패센저, 지나간다면 의미가 없어요. 네. 지나가니 바람같이 스쳐 지나가면 의미가 없죠.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내 속에 들어오셨는데 나에게 머무르셔서 네가 뭘 원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해야겠다 그런 말씀이죠. 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에게 지금 주님께서 오늘 아침에 이 질문을 하시면 뭘 대답하시겠어요? 다은아, 내가 네게 뭘 해주기 원하느냐? 그러면 뭘 원하겠어요? 거지가 소경이 가장 그 인생의 가장 지금 심각한 문제는 보는 거잖아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을 주님 앞에 목표를 가지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분명하게 주님이 가던 걸음을 멈추고 나를 주목하게 만드는 그런 기도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가? 참 이게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목적이 있는 분명한 기도. 언제도 주님께서 네가 뭘 해주기 원하냐? 네 이겁니다, 주님. 그게 딱 마음속에. 그래서 주님께서 기쁨으로 허락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이 분명한가? 자, 우리 이걸 해야죠. 예, 우리 아이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예, 남편이 건강하기 원합니다. 그딴 거 말고요. 그거는 뭐예요? 그냥 부수적으로 오는 것들입니다. 정말 원하는 게 뭐냐 할 때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해야죠.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되 많이 하는 것보다 똑바로 하는 게 중요해요. 네. 바르게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우선순위에 있어 내가 지금 뭘 구해야 하는지 이것부터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소경이 제가 옷을 좀 깨끗하게 입기를 원합니다. 웃기는 거잖아요. 예, 제가 오늘 구걸을 할 때 돈이 여러 때보다 3배가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모처럼 주님이 오셨는데 네, 제가 포기를 원합니다. 왜요? 자기 인생을 가장 비참하게 만든 그 근본 문제를 그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속에 품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우리가
목적 있는 분명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소경은 자신이 도움을 요청하는 분이 누군지를 알았고 주님의 관심을 끄는 기도로 외쳤고 자기가 무엇을 구하는지 분명한 내용을 갖고 주님 앞에 구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중요한 요건들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잠을 못 자고 새벽에 나와서 이 기도하는 귀한 시간에 분명히 주님의 관심을 끌고 주의를 끄는, 그래서 내게 뭘 하여 주기를 원하냐 이겁니다 주님, 이렇게 분명하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찮은 거린 소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가장 귀한 우리의 기도 생활의 중요한 것을 다시 가르쳐 주시고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허구한 날 많은 말로 기도하지만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는 기도, 주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들어주실 기뻐하시는 기도, 그래야 우리의 근본, 우리의 생애가 바뀌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